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본문은 므낫세 왕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통치 행적과 므낫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남왕국 유다 제15대 왕 아몬의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나라를 다스리는 므낫세는 성벽을 보수 보강하여 예루살렘 성에 대한 방비를 든든히 하였습니다. 14절.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사태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쌓은 외성을 더 높이 쌓고 동서로 더 연장을 하였고, 또 성읍마다 유능한 군대 지휘관을 배치함으로 적의 침략에 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가 우상과 제단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단은 보수하여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명하는 개혁 조치를 단행한 사실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17절에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을 섬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닌 옛날 우상을 섬길 때 지었던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옛 습성이 남아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는 므낫세가 지금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지만, 이전 거의 40년 이상을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므낫세의 죄를 따라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후유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8절 19절은 므낫세의 통치 행적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또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였던 죄도 기록이 되어지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가 그 용서를 받은 후에 행하였던 비교적 옳은 행적도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서
25절은 유다 제15대 왕 아몬의 통치 행적을 보여줍니다. 21절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아몬은 22세의 왕위에 올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재위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이 아몬을 비롯해서 아비야, 아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이 5명으로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된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몬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22절, 23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저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도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인물입니다. 도리 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살았던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므낫세가 회개한 후에 제가였던 우상을 다시 숭배하며 섬기면서 도리어 더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몬은 자신의 아버지가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절단이 나고 아버지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일을 보았습니다. 그가 크게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일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상과 제단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며 개혁을 주도하며 나라가 다시 회복된 일들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직접 목도하고서도 아몬은 죽을 짓, 망할 짓만 골라 한 셈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는 반역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24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역대기 저자는 그의 반역에 한 죽음을 전절의 더욱 범죄하더니 라는 말과 연결시켜 말하므로 아몬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몬이 피살을 당하자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일당을 다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윗의 후손이 왕통을 이었다는 사실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죽기까지의 남은 통치 행적과 또 아몬의 통치 행적을 비교해 보면서 저는 남은 기회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므낫세의 행적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는 참으로 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로 왕이면서도 포로로 끌려서 아수르로 잡혀가는 수치스러운 그런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서 다행스럽게도 그는 인생 마무리를 좋게 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호령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신에게 불어닥친 비극적인 절망의 상황을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또 비교되게 아몬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 왕위가 오래 갈 것으로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2년 만에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므낫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 아몬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 불평할 일이 못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영적으로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깨닫고 겸손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축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미련하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므낫세의 인생의 전환, 복된 전환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반전의 기회가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므낫세와 아몬을 통하여서 기회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기회로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